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그들 안에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모습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교적인 문화들, 특별히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자유라는 것을 앞세워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러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도록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반도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빌립보 그 교회 안에 또 많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을 빼앗아 가버리게, 잃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기쁨들을 빼앗기지 마라. 주 안에서 그 기쁨들을 늘 지켜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지금 다시 한번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누굽니까? 행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야 된다, 자유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침투했던 그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들을 주의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행위가 없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행위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칫 율법주의자처럼 우리의 삶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택하셨던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려고 했던 다른 족속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할례를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받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치심을 받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사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한 것을 갖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삶 속에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했다. 나도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삶도 육체를 따라 살았다. 이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게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5절 말씀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 넘기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것이 정말 자기가 의롭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기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이고 또 밭에 보화를 감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얻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 내가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으로서 또 히브리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것들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자들이 너희를 혼미케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그렇게 혼동하게 만드는데 그거 다 틀린 것이다.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유라는 그 명분 아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내가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들 일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고 관계적으로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안식함, 참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어떻게 있을 때 안전합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다 말은 실패함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견고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항구에 배가 닷을 내려서 어떤 것이 와도 요동치 않고 그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전함, 참 평안함,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정말 깊이 남자와 여자를 알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처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말씀 가운데 또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어떤 분량으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야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쓸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삶,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고상해지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넘쳐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삶이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견뎌 나가라. 그러면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로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안전함, 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평강교회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이 또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또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또 열정과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